오늘은 마가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난 시간에 나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게 일찍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본래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이렇게 합해서 인용된 말씀인데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 하며 내 앞에서 길을 즉 여호와 앞에서의 길을 너의 길 즉 주의 길로 바꾸고요. 또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는 말씀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로 바꾸는데요. 이처럼 마가는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짝 바꾸어 해석하므로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는 사실 구약 전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는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여기 여자의 후손도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구약의 많은 인물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이삭이나 모세, 다윗 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사사들, 이 사사들도 그들이 사사로서의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이렇게 이들의 삶에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나 레위기의 제사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들 이런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절기들까지도 다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그렇게 모든 율법도 다 이루어지는데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장래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신 먹고 마시는 거나 절기나 안식일 등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즉 모형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 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절기나 안식일 등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도 그런 절기나 안식 등을 지키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가 하느냐고 사도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구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만일 그러지 못하고 구약을 기록된 문자로만 보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 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 더 말해 볼게요. 구약에 땅이나 가축이나 자손 등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복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세상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이런 세상적인 복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지를 모형하는 걸로 기록된 것이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형 비행기라는 건 실제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래서 실제 비행기를 보면 모형 비행기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신약을 풀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단지 그 내용 면에서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고 풍성한지가 나타났으면 그 은혜를 모형한 구약의 땅이니 가축이니 재산이니 자식이니 하는 이런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고 사라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 없는 사람들이 신약의 이런 세상 복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 구약에서 끌어다가 계속 그것들로 사람들을 꼬시고 올가매고 하는데, 왜냐하니 사람들이 세상 복하면 꿀뻑하니까요. 그죠?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성경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합니다. 말 나온 김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말해 볼게요. 사람들은 성경을 마치 어느 한 종교의 경전으로 생각해서인지는 몰라도 성경을 행위의 규범으로 여기고 말씀을 지킨다 하며 바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하며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백성 건져내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언약을 이루시려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것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당신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향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배우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성경을 법전이나 행위의 규범 정도로 이해하고 그걸 지키겠다고 예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만일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즉시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가 그 짐을 열심히 많이 잘 지느냐로 믿음을 경주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고 그게 죄라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백성 건져내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겨울옷 입으라고 누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다룬 적 있는 로마서 5장 마지막 절에 은혜의 왕노릇인데요. 구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곁길로 빠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으로 읽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 속에 있는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4절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진도 나가겠습니다.